반갑습니다. 신통일 한국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해서 오늘 마지막 날 6일째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즐거웠습니다. 또 마지막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또 내 인생과 내 가정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사회에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1960년도에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할 때 개인 GDP가 약 100불이었습니다. 70년대가 250불, 80년대가 1590불, 90년대에 와서 5400불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로 33,000불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의 기성세대는 100불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3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분들은 한국의 그러한 경제 성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을 모델로 삼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터키 이스탄불을 가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중앙 노선을 중심한 버스 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브라질에서도 서울 버스 노선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선진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는 6.25가 936번째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식민지를 우리가 한 120년 동안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 전쟁 속에서 또 피해를 당하고 식민지에 의해서 식민지 사관에 젖어 있으면 주체적인 의식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주화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화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현재 22번째로 민주화 지수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23번째, 미국이 21번째, 프랑스가 27번째, 또 노르웨이가 가장 민주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세계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문화 영토를 넓히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어린 아이들이 소풍을 갈 때 만나보니까요, 한참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 한국말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들을 반기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고 또 우리 제품을 많이 이렇게 소비해주고 또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바라보고 언제든지 와서 관광도 하고 싶어하고, 이처럼 문화적인 영향력은 하나의 그 문화 영토를 넓힌다. 경제적으로는 선진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문화적으로는 세계화를 이룬 그런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OECD 국가가 36개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27번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이렇게 오늘 신문지상을 이렇게 보니까 행복지수가 47위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트레스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40%, 60%입니다. 우리는 95%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노후에 의지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주역이고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그 기성세대들이
마지막에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쓸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만들지 못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오늘의 현상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는 그 최후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남아진 한국과 북한, 한반도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두 개의 정부가 서서 국방비로 1년 예산 약 18% 정도 투입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국방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또 복지 쪽에 투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오늘의 경제 성장을 얼마든지 좀 공생을 하고 그런 공영을 하면서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분단돼서 이제 긴장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좀 대처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좀 대처하지 못하는 국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주의입니다. 호남과 영남과 요즘 또 이제 충청권을 잡아야 대권을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 또 남자와 여자, 성비,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그런 갈등, 또 양극화, 이런 구조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갈등을 하고 대립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초, 어떤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건강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출산율이 저하된다든지 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10명의 대학생이 졸업하게 되면 일자리가 7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들 세대만 해도 직장을 바꾸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직장을 가야 되는 그 정년기에 정규직을 못 붙들면 평생을 좀 일용직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 데이터를 좀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런 좌절 가운데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환경권 내에 우리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혼종 문화 해가지고 혼자 이제 지내는 걸 좋아하고 혼자 술을 먹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살고 혼자 또 영화를 보고 그런 사회 구조가 현재 지금 혼족을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또 방송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나 혼자 산다.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관심을 갖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M4 시대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주거 환경, 집을 구하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 조선이다. 이 세상이 지옥 같다. 그렇게 말하는 오늘의 젊은이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꿈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 정도가 결혼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점점점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고, 또 하나의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율은 점점점 줄어들고, 아래 이제 빨간 그래프입니다. 이혼율은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높아지고 혼인율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태어난 그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부부가 만나 가지고 한 사람을 못 만들어요. 0.85.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잖아요. 남자 여자. 그럼 최소한 둘을 낳아야 우리 인구 비율로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한 사람 미만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어떻게 조성됐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일째 된 날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성장기간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곧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성한, 육체적으로 완벽한 그런 완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이처럼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타락했다. 본래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저분이 참 인격적이고 그럴 분이 아닌데 뭔가 참 흐트러지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양반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하는 선악의 모체가 됐다는 거예요. 선악의 모체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끝없는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한 개체 속에서 본심은 선을 지향하고 사심은 악을 지향하는 이 갈등 구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모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순되어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모순되어 있는 걸 누가 가장 잘하느냐? 자기가 가장 잘합니다. 그런 개인이 가정을 이루니까 가정이 온전하다?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항상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등을 억누르고 참고, 결혼했으니까 참고, 자녀가 있으니까 참고, 참아야 되니까 참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모여서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루니까 그 세계는 뭡니까? 인종의 갈등, 국가의 갈등, 종교의 갈등,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늘날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의 벽에, 큰 벽에 국가마다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 율락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그 원인은 우리 인간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잘못됐다, 시스템이 잘못됐다, 구조가 잘못됐다,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뭐냐?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갈등 구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이상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람의 의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의식에서. 의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의지가 더해지면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 3%는 목적 의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 의식을, 자기가 바라는 그 목적을 연필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구체화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화된 비전을 신념화한 사람들이 상류층 3%를 이루고, 인생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념이 변하지 않는 소위 초지일관한 사람이 중산층 10%를 이루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손과 발이 부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사는 사람이 60%의 서민층을 이루고, 모든 바라보는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뭐냐? 약 27%의 소위 빈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뭐 유산을 받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식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가져볼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너와 나의 관계를 바라볼 것인가? 이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요인을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보면은 신체적 조건이 참 중요합니다. 행복 요소에. 좀 키도 컸으면 좋겠고,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체력도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비율도 정말 멋있고,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또 그런 사람이 부럽죠. 저는 키가 좀 큰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러워요. 야, 나도 좀 저렇게 크고, 좀 날씬하고, 핸섬하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 것은 지력. 근데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재밌습니다.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이면 낙엽처럼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을 짤 때 수를 갖다가 100수냐, 120수냐, 200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00수처럼 감성이 굉장히 세밀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를 툭 던지면 내가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캐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네. 제가 외교관을 지냈던 장관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야, 정말 행복해요. 대화를 한 것 같지만 내가 엄청난 자극을 받으면서 창조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내가 창조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력입니다. 심력. 심력은 뭐냐?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의 힘, 그걸 갖다가 의지와 감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 감성을 중심 삼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 이걸 심력이 건강하다. 마음이 참 중요한데, 그 심력이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력이 건강한 사람은 첫 번째로 자아성찰이 가능해요.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자기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취약하고 내가 어떤 데 강점이 있고 이거 자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하면서 산보를 한다든지, 또 언어를 조심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때 말을 했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시원하게 말하고 나면은 가정에 돌아가서는 후회돼요.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또 행동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더 참 리얼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를 통제한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제가 많은 그 기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열정이 뭐냐? 어떤 분이 정열이요. 그럼 정열이 뭐요? 열정이요. 정열과 열정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할 때 일에 집중하고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고 놀이할 때 또 놀 때는 노는데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집중력이 좀 분산되어 있고 좀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진 그런 분들은 보게 되면은 일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놀 때 또 일을 걱정해요. 놀면서 공부를 걱정하고 공부하면서 노는 걸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하기가 어렵다. 집중력. 네 번째는 감수성입니다.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내가 잘 받아들여요. 내 마음에 상대의 마음을 잘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상대에게 이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감성을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타인을 관리한다. 소위 지도력입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타인이 나에게 와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위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응답이 없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처럼 심력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체력, 지력, 심력이 첫 번째 행복의 결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탄생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자를 만들고 여자는 난자를 만드는데 정자가 형성되는데 한 72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뭐 생명공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여자의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약 28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보면 한 100여일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100일 정성을 들이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잉태하는 그런 참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저희들은 많이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생활과 이념과 철학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자 속의 설계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그대로 담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정자와 난자가 순간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 정자와 난자 속에
설계도처럼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못 속인단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훌륭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잘 주고 잘 받으면서 사랑을 하게 됐을 때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훌륭한 자녀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배란이 되고 기능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어머니 복중에서 적응을 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뭐 발길질도 하고 여러 가지 적응을 해요. 그리고 나서 탄생한다 이거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뇌의 그 무게가 약 360g. 그리고 5세가 되면 1350g이 됩니다. 뭐 똑같진 않겠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5세가 될 때까지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기능을 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5세까지는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사랑으로 태어나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권이 안 만들어지면은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성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네가 나 마음에 들어 이거 결혼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결혼에 대한 우리가 철학을 가져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하나 돼가지고 두 부부가 하나 돼서 나온 그 존재가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일륜지 대사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단계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로는 질풍노도를 헤쳐나가느냐. 지금 우리 이 청소년들이 질풍노도를 헤쳐나가느냐, 침몰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사춘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꽃이 활짝 필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봄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막 넘치게 에너지를 막 확 끌어당겨서 별을 따오고 싶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넘치게. 그때 관리를 잘해야 돼. 성충동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충동이 이때 자기를 얼마만큼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그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를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사춘기의 마음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가꿔줄 것이냐. 이게 가정이에요. 사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춘기를 잘 지혜롭게 생산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말이죠. 통제를 하고 하면은 건강하고 순결한 남자와 선남, 선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쇠를 달고 가지고 칼도 만들고 연장을 만들듯이 이거 잘
잘 달궈져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선녀, 정말 멋있는 선남이 만들어져서 세 번째 행복을 결정하는 단계는 결혼입니다. 사춘기는 결혼해가지고 정말 남자를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참았다가 화살을 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내가 만나야 될 남자를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만나야 될 여자를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그거 참고 참아 또 참아서 이상적인 남성과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면 그 결혼은 뭐냐? 결혼은 행복의 궤도에 진입하느냐 이탈이냐. 결혼 잘못하면 끝납니다. 결혼은 뭐냐? 행복을 향하는 궤도에, 열차가 궤도를 달려가잖아요. 행복을 향한 궤도에 내가 진입하느냐 아니면 이탈하느냐.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양가의 혈통과 전통의 합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한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그냥 나왔습니까? 제가 조가인데 내 자녀들은 조가의 혈통을 몇천 년이라도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우리 가문을 대표한다, 대표. 대표하는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가지고 양가의 가법과 전통과 혈통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살 거니까 내가 결정한다? 아니다 이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가르친 거예요. 결혼은 양가의 혈통과 전통의 합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파트너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럼 인간을 짓게 된 동기는 심정이다 그랬습니다. 심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충동. 그러니까 심정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정은 그래서 사랑의 핵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핵. 사랑의 핵이요, 인격의 핵이요,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다.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심정이다. 사랑의 뿌리요, 인격의 핵이요.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뭐요? 대상을 지었잖아요. 사랑하고 싶어서. 근데 대상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A라 하고 여자를 B로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AB,B가 되잖아요. AB.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C가 된다, C.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처녀 총각에서 남편 아내가 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사랑과
심정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파트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선택이 아니죠. 이 지상에서는 양가의 혈통과 전통과 가문의 합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거룩한 의식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뭐라 그러냐? 축복 성원이다. 그냥 결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루어진 성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부부가 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사랑의 법도와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있는데,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나눠질수록 커져요. 나눠질수록.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키웠는데 자녀들을 많이 키울수록 어머니의 이 감성과 사랑이 풍부해요. 풍부해요. 그런데 부부의 사랑은 아무리 풍부해도 나누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은 나눠지면 옥살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횡적 사랑이라, 좌우의 사랑인데 이건 나누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것은 뭐예요? 나눠줄수록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법도와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나눠줄 사랑과 나눠지지 못하는 사랑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나눠지면 그 사랑이 옥살박살 나는구나. 그래서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필요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네가 필요해.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미숙한 사랑은 뭐냐?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 야, 네가 이쁜데 사랑해. 미숙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런 사랑의 완성 속에 당신이 들어오면 좋겠어. 이게 성숙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성숙한 사랑 속에는 참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 외모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소상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식사를 했느냐? 사랑입니다. 양말을 신었느냐? 춥지는 않았느냐? 오늘 뭔가 마음 상한 일은 없느냐? 관심이죠. 또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동반되는 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사랑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건 어려운 거죠. 사랑은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경건하게 경청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데 무시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신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사람을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해. 아, 우리
자식이 미숙하거나 미숙하니까 아픕니다. 아프니까 뭐예요? 더 해주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의 반대가 뭡니까? 오해입니다. 이 자식 말이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관심이 높아지고 책임지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해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가정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이룬 부부의 위치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부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남자는 전 우주의 양성을 대표한다면 여자는 전 우주의 음성을 대표해요. 내 부인은 전 우주의 모든 음성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내 남편은 전 우주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양성을 대표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상대를 위대하게 볼 때 내가 위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전 인류의 남자를 대신했다면 전 인류의 여자를 대신한 것이고, 남편의 혈통과 가문을 대표했다면 아내의 혈통과 가문을 대표한 존재다 이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남자는 뭐냐? 상대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상대의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그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또 여자는 뭐냐? 남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결혼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하고 사는 거 그렇게 재미없을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는 7 방향의 사랑을 해야 된다. 7 방향. 상대성을 띠면 싸워요. 남편이 철이 없으면 아내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술을 먹고 기어들어 와가지고 하면은 미워가지고 발로 차고 그러면 안 되고, 북엇국을 끓여주면서 술을 마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느냐. 이게 어머니가 자식이 술 먹고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내가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때로는 아빠처럼, 오빠처럼, 연인처럼, 남편처럼, 친구처럼, 동생처럼, 아들처럼, 이게 6방향입니다. 6방향.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때로는 엄마처럼, 또 누나처럼, 연인처럼, 아내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그리고 딸처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엄청난 조화가 되면서 권태기가 있을 수 없죠. 왜?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사랑스럽고, 때로는 섹시하고, 때로는 포근하고. 그것이 부부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부의 사랑의 위치가 바뀌면서 상대적 관계를 갖는다 이거예요. 네가 남자면 내가 여자다. 네가 남편이면 내가 아내다. 싸우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처럼 근엄하게 나와, 나도 엄마처럼 나가. 다투는 거예요. 아빠처럼 나오면 딸처럼 다가선다 이거예요. 그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론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지금 듣는 순간 그것이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고 조금씩 변합니다. 그 조금씩 변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어떤가? 자녀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랑을 하는가? 자녀는요,
제2의 자기 창조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저도 세 딸과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늘을 보고 웃고 땅을 보고 웃고 세상 만상의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지어 놓으시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바로 내 아들과 딸이로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의 자기 창조요. 자녀의 사랑 말이죠. 자녀에게는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존엄한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 말을 잘 절대 순종하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때 부모의 위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생명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생소라 그랬는데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은 생소예요. 생명선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눈만 뜨면 싸움을 하면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게 하면은 자녀들에게는 사약이 되고 자녀들이 사약을 먹기 싫으니까 도망 나가는 게 가출이에요. 부모가 계속 싸우고 있으면 가출한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옵니다. 왜 혼수를 하고 혼족이 되고 혼자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위치와 사랑, 부부의 위치와 사랑, 자녀의 위치와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소홀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사랑과 심경의 훈련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는 훌륭한 자녀, 참 자녀가 되기를 바랬고 그들이 점점점 성장해서 참된 형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결혼해갖고 참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 참 부부가 서로 사랑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면 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녀가 되고 참 형제가 되고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되는데 여자가 가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딸의 입장이 되고 노이의 입장이 되고 아내의 입장이 되고 어머니의 입장이 되고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아이는 아들이 되고 형과 동생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길이 있고 여자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는 별개의 것처럼 우리가 이게 큰 오산이라는 거죠. 부부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세 가지를 완성한다 이겁니다.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사랑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격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격이 있는데 그 격이 뭐냐? 인격입니다. 인격을 언제 만들어지느냐? 사랑이 체득될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고맙구나. 우리 누이가 고맙구나. 형이 고맙구나. 그 고마운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자녀의 인격이 건강해요. 자녀의 인격이 건강한 사람은 기성세대를 잘 섬겨요. 버스를 타가지고 금방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형제가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사회성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살면서 많은 갈등 구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인생의 그 뒤안길이 어휴,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참고 견뎠더니 그리고 알고 보니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요, 이렇게 훌륭한 아내구나. 이제 이 사람 없이 나 못 살아. 부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기르면서 늙어갑니다. 늙어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뭐냐? 나를 그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부부가 되고 쭉 부모가 되고 길러왔던 내 부모를 내가 생각해요. 내 부모를. 제가 제 어머니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이 나요. 외로울 때 생각나요. 혼자일 때 생각나고 아플 때도 생각나고 그분이 그렇게 살으셨겠구나 생각나요. 그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자녀의 인격, 형제의 인격, 부부의 인격, 부모의 인격. 그 인격이 만들어져. 그 인격이 형성된 곳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더불어 사는 것을 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그 심정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사랑을 중심 삼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심정의 훈련장이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써 본래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모체가 되었고 그 개인이 그러하니까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끝없는 갈등 구조가 일어나고 남녀 관계가 일어나고 성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성 문제를 중심 삼고 청소년이 넘어지고 하나의 기관이 넘어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것이 윤리와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문화를 청산해야 돼요. 그 타락한 문화를 뭐라 그러느냐? 난장 문화다. 난장. 질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질서가 없는 문화를 청산하고 무슨 문화를 만드느냐? 고상한 문화. 그 고상한 문화가 뭐냐? 상대를 배려하고 위하는 문화입니다. 잘 주고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융합이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세워서 구원 섭리를 하셨다 이거예요. 구원 섭리. 구원 섭리가 뭐냐? 떨어진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병든 자의 구원은 건강을 찾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자의 구원은 명예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구원은 본질적 구원은 뭐냐?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를 거듭나줄 참 부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부모 사상. 그래서 참 부모에 의해서 참된 생명과 참된 혈통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부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청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남자의 죄를 청산한 존재는 아내요. 아내의 죄를 청산할 수 있는 파트너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게 부부가. 그래서 참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축복을 받고 이렇게 천국,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룬 세계를 천일국이다. 이렇게
천국의 속사정을 보게 되면 천국은 뭐냐?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입성하는 나라예요. 혼자 못 가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상대적 관계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이 입성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식이 뭐냐? 구약 시대는 할례를 했습니다. 지금 양복 그철 이렇게 차돌로 할례를 해서 남자의 생식기로부터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왜? 사망의 피가 우리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사망의 피를 뽑아내서 분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와 오늘날 개신교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 침례를 줍니다. 또 세례는 뭐냐?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상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 중생한다는 거예요. 그 의식입니다. 그걸 믿어야만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도주인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한 것처럼 침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있어서 참 가정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의식이 있어요. 그 구원의 의식이 뭐냐?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주식을 하는데 그 성주가 뭐냐? 그냥 만든 건 포도주입니다. 21가지 나무의 열매와 뿌리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예요. 근데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성주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성주를 마시면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원죄가 청산이 돼요. 원죄가 청산됐다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주례를 받아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성혼을 합니다. 축복 성혼을 하는데 그 축복 성혼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참된 남편은 나는 태어나기를 당신을 위해 태어났으니 당신을 위해서 살고 죽기를 당신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남편이. 참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상응하면서 스스로를 넘어서 상대를 위하는 원칙을 지닌 가정이라면 이 가정은 이상적인 가정이요, 행복의 가정이요, 평화의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하나님 대신자로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자리에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부족한 면이 나타나게 되면 뭐요? 결국에는 이혼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남성과 이상적인 여성이 될 때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거예요. 결혼이 이렇게 거대한 하늘 부모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축복, 복을 빌어준다는 뜻인데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어 보면요, 사탄의 혈통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참 혈통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축복 결혼. 그 축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참된 자녀를 내가 내 가정에서 하늘 앞에 봉헌하는 축복으로 참사랑, 참부부, 참가정으로 복귀하여 내 육신은 책임을 다하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이체가 영생하고 그 영생한 영이체가 빛을 발하며 천성길에 올라
천성의 천일국에 입성을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가정 서약 선언을 합니다.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선언을 해야 돼요. 성주를 마시기 전에 이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외도하지 않으며 순결한 참가정을 만든다. 두 번째,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며 서로 위하는 참사랑의 가정을 만든다. 어떤 분이 그래요. 부부싸움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부싸움은 사랑을 중심 삼고 싸우는 부부싸움 말합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세 번째, 절대 이혼하지 않으며 영원한 참가정을 만든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하늘의 천도에 맞게 양육한다 해서 참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참가정 운동은 평화운동이고 구세운동입니다. 가정이 살면,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바로 서면은 나라가 바로 서요. 가정이 바로 서면은 그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거예요. 근데 가정이 깨지면 사회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참가정 운동은 뭐냐? 구세운동입니다. 참가정 운동은 뭐냐? 애국운동입니다. 참가정 운동은 뭐냐? 조국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님, 또 우리 교단에서는 독생녀, 실체 성신, 참 어머니다 이렇게 모십니다. 지금 6,000쌍이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 현재 지금 대표로 성주를 받고 주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축복의 역사는 1961년 36쌍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2쌍, 124쌍, 그 다음에 430쌍, 777쌍, 1800쌍, 그리고 6000쌍, 1982년입니다.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입장하는 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하객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축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왔기 때문에 교체,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결혼해가지고 그 자녀가 한일 간에 하나된 부모의 자녀가 태어나야 된다. 한국과 미국이 결혼하고 한국과 필리핀이 결혼해가지고 이 다문화가 형성돼야만이 세계 평화가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국제 축복 결혼이 성사가 됐고 3만 가정이 지금 잠실 메인 스타디움에 3만 쌍이 모이니까 이때 약 12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축복식을 하는 정말 인류 역사의 최고의 잔치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하나를 결혼시키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이 시대에 3만 쌍이면 6만 명이 말이에요. 운집해가지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 지금 병을 고치는 게 기적의 병은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 인류병원 가면 다 고쳐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합니까? 억만장자가 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 아름다운 성원 축복을 받아들이라 이런 메시지로 UN 본부에서 210쌍이 각 나라의 자기 나라의 결혼 의상을 화려하게 입고 지금 축복식에 동참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말 원더풀, 뷰티풀,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축복식전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시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말이냐 계속 원더풀을 외치는 거예요. 이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런 축복 운동이야말로 종교가 가야 될 궁극의 목적이다 해가지고 축복 교련에 동참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밀링고 대주교가 지금 축복을 한국 여성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탈리니스트 대주교는 일본 여성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녀 아들이 둘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신영이와 영팔이, 한국 이름으로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스탈리니스트 주교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7개 정도 가지고 있는 교주입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들을 취재했던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간 조선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뜻 있는 명사들이 참가정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인류 근본이 가정에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근본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참가정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학자 총재님이 주시는 성주를 마시고 축복의 대열에 쓴다 이거예요. 또 신동아에서도 한학자 총재 빼앗은 문화 대신 참사랑을 준하는 문화로 참가정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월간 중앙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인터뷰에 임하는 한 총재의 인상은 카리스마 넘치는 종교 지도자라기보다 인자한 어머니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보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의 모든 가정이 이 참가정 운동에 참여하고 축복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희생하며 이 길을 가겠다. 그랬더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만 명이 운집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하데베라고 하는 정말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신도가 400만입니다. 그분이 이 요하네스라고 하는 정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20만이 모여서 이게 보십시오, 인파를. 그리고 무대를 체육관 운동장 가운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무대를 말입니다. 축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또 정평 실내 체육관에서는 2020년 효정 천주 축복식이 있었고 이 아름다운 축복식전을 KBS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SBS도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아마 영상이 잘 안 나가는 모양인데요. 그 다음에 MBN, 그리고 미국의 AP통신, 그 다음에 영국의 로이터통신, 그리고 BBC통신, 그리고 프랑스의 AFP통신이 이렇게 전 세계로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중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비즈니스가 된답니다. 자기들이 세계로 송출을 하게 되면은 약 1200개의 조그만 방송국들이 다운을 받아가지고 또 방송을 한대요. 그리고 이유를 3가지를 대는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축복 결혼, 이게 대중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관하거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가정연합에서는 매년 똑같은 시즌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축복 결혼을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속성. 매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방송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방송국 앞에서, 그 방송 채널 앞에서 같이 축복 의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가정평화를 위한 세계평화. 가정평화를 통한 세계평화라고 하는 이념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도하냐? 언론이 바라보는 그림 중에 최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저희 UPF는 내적으로는 이렇게 참가정 운동을 펼치고 외적으로는 투익 통일 운동. 투익 통일 운동은 뭐냐?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다 이거예요. 공생, 공영, 공의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 운동이고 실체 운동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 앞에 맞서고 평화의 압력을 주고 평화로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나 위정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론과 그 길을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뭐냐? 신통일 한국을 이루겠다. 남북 통일을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루내는 이 큰 꿈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일 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참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천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